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하셨다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를 잉태케 하는, 즉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하신다.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성경을 기록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 기록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할 때에 이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냥 선지자 사도를 막 너희들 알아서 기록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도들을 감동하고 선지자를 감동해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20절로 21절까지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누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선지자나 사도가 하나님이 기록하는 대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꼭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간섭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너 쓰고 싶은 대로 써라가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 요한이 반모셈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때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1절 말씀은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했다. 그래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는 또 성령이 감동을 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너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라도 하나님이 야, 너 알아서 네가 네 마음대로 써, 그게 아니고 그들을 감동하고 감화하고 그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기록하는 대로 기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지 아무라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이죠.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외에도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15권이 더 있고, 또 가경이라고 하는 성경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가경은 거짓 가짜를 써서 거짓 성경이다, 그게 성경이 아니다는 거고, 외경이란 이 성경들 외에 성경이라고 기록되어진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왜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이 종교회의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 66권만을 성경으로 하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요즘 대학가에서 논문 표절이라 해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남의 논문을 베껴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내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갖다가 이름만 자기 이름으로 바꿔갖고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도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의 직서였던 바룩이 있잖아요. 이 바룩도 성경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외경에 보면 바룩서가 있어요. 바룩이 쓴 서신이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자기의 직사인 바룩을 시켜갖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불러주고 쓰게 했잖아요. 그 바룩이에요. 이 바룩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지. 그런데 이 바룩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쓰면 되지 뭐 하고 쓴 책이 있다 그 말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경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뺀 거예요. 또 이 사도들이, 이제 유명한 사도들이 이 편지를 보낸 것들이 지금 서신이 되어갖고 성경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가 지금 사도가 아닌데 내가 예를 들면 바울 사도의 이름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갖고 보낸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바울이 쓴 서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건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졌어도 그런 것은 성경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네. 또 선지자나 사도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졌지만 이 모든 성경의 구성을 보았을 때에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은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제외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연옥설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어떻게 되어지죠?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고,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신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고, 그냥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모두 한 곳으로 간다.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간다. 거기에 가서 있다가 이 땅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도 가고,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했는데, 거기에는 천국 지옥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있다가 모두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거기 가서 있다가 후손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안 해주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것은 성경이 되어질 수 없다 해서 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15권이나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것도 다 성경이라고 지금 사용을 해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개역, 지금 개정을 쓰고 있고 우리는 개역 한글, 개역 성경을 우리는 쓰고 있는데, 그들은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그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을 보면 그 외경 15권이 거기에 전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몇 권이다? 81권이에요. 66권이 아니라 81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경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회가 모여가지고 성경을 결정하면서 그런 저런 것들을 전부 구별해서 성경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졌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바울이 쓰신 서신들이 지금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란 자기가 쓰는 언어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그런 것들은 이건 바울이 썼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제외한 거예요. 예. 사람마다 자기가 쓰는 말이 있어요. 잘 쓰는 언어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닌 것이 기록되었다면 바울이 썼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바울의 이름으로 쓴 거예요. 왜? 자기 이름으로 써봐야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켰는데,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만일 이게 연결이 잘못되어지면 이건 성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을 기록했고,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한 곳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5대양 6대주에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각기 다른 곳에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도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을 약 40명 정도로 봅니다. 40명, 66권인데 한 40명 정도가 기록했다고 보는데, 그 기록한 기간이 몇 년이냐면 1500년, 1600년 이렇게 봐요. 1500년에서 1600년 동안에 기록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1, 2년에 같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10년, 20년에 같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1500년, 1600년 동안에 기록되어졌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도 다르고 완전히 사람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런 다른 속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이지만 이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 성경 모든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성경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서 제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가? 5대장 6대주에서 1500년,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죠. 6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나 오늘의 하나님의 성령이나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미국에서 기록한 것이나 한국에서 기록한 것이나 1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나 1000년 후에 기록한 것이나 그 성령이 역사에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기록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낸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 기록한 장소가 다르고 기록한 연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똑같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건 성경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기록했지만 성경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시킨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사로이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풀어서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경고를 하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기록했다면 누구나 이해되어지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있다. 알기 어려운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뭔 1230일이 어쩌고 저쩌고 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다니엘도 그걸 기록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기록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요한에게 세상 끝날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요한이 그걸 보고 기록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기록한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이것을 기록하고 봉함하라. 기록해가지고 봉해버려라. 왜 봉해요? 지금 이것들이 해석되기 어려운 것들이고 풀이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봉함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앞으로 몇천 년 후에 되어질 일이잖아요.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이니까 몇천 년 후에 되어질 일인데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해봐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기록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사람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풀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뭐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어요. 무식한 자들, 여기서 무식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무식하다고 그래요. 왜? 세상 것은 박사일런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를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신천지 이 사람, 이만희 이 사람 보세요. 머리는 비상한 사람. 머리는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누구라도 보면 야 이게 진짜다 할 만큼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전부 거짓말이고 가짜지만 왜? 억지로 뜯어다 맞히니까. 억지로 뜯어다 맞히니까 다 거짓말이고 가짜지만 그래서 목사들도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이 넘어져요. 예? 목사들도 수도 없이. 근데 주로 애국의 목사들이 더 많지만 우리 한국 목사들보다는 애국 목사들이 아주 이 신천지에 빠져갖고 난리가 아니에요. 예. 왜? 성경에 대한 무식하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무식하다 그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들을 무식한 자들이라고 그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드렸던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걸 깨달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이런 무식한 자들이 또 굳세지 못한 자들,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자들을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쉬운 성경처럼 이런 어려운 것도 억지로 푼다. 그러다가 어쩐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억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야 성경을 풀 수 있는 거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푸니까 전부 잘못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신천지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무식한 자들이. 그러죠?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몰라. 오직 이만희만 믿고 따르지. 이만희가 새 요한이다, 새 요한이다 그래갖고, 이만희가 보혜사다 그래갖고 이만희가 가르치는 것만 믿고 따르지,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이만희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믿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만희도 성령으로 충만하냐? 아니잖아요. 성령을 몰라요. 이만희도 성령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세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예? 이만희가 예수님을 대신한 보혜사고, 지가 새 요한을 대신한 새 요한이고 어쩌고 해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래서 지가 가르치고 있지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모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만 갖고 머리만 가지고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저기 있는 것 다 끌어다가 여기다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들으면 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야,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는가, 이거 다 맞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예? 좀 미안하지만 우리 한번 봐봐요. 계시록 7장 한번 봐봐요. 계시록 7장. 자, 찾은 사람들만 계시록 7장 2절부터서 4절까지만 한번 봅니다. 2절로 4절 찾은 사람만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요한에게 보여줬고 요한은 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했어요. 그 인친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들.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의 개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목사들이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사도들,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래요. 일반 성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맨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되어진 자다.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사도들,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선지자 같은 자들, 이들이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종은 종인데 어느 나라, 어느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누구 자손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스라엘 각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래서 지금 12지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 누벤 지파에서 1만 2천,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이 12지파,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 명.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입맞은 14만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모르겠어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엔 미혹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요한이 지금 잘못 보고 잘못 기록했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만희는 이걸 가져다가 우리라고 해요, 우리. 그래서 어째요? 14만 4천만 구원을 얻고 영생하고 이 14만 4천이 우리입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 한 명도 포함이 안 돼 있어. 누구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은 자만. 알았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예?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기는 있는데 0.1%밖에 안 돼. 0.1%. 거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복음도 전하지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이스라엘은. 전도하다 잡히면 큰일 나요. 왜? 그들은 유대교예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예요. 구약만 믿어요. 신약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 한국어 가르쳐주고, 예? 우리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접근해가지고 우리 한국 좋다고 소개하고 선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내고, 그래서 우리 한국 와서 보니까 와, 진짜 좋거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생기면 그들에게 살살 이제 복음을 전하. 자기들하고 완전히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그때의 복음을 전하지, 그러지 않고는 전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넘어졌다. 왜 넘어졌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넘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는 말은 망했다는 이야기인데, 언제 망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망해버렸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각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세계에 나아가서 그들이 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진,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신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버려 두면 지그들만 믿잖아요. 자기들의 하나님만 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만이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고 흩어버려서 그들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세계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언제까지 예수를 믿게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수가 있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수가 찰 때까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찰 때까지만이에요. 차면 어째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야 회개하게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인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자들.
물론 우리도 선교사들 보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는 복음이 이스라엘로 넘어간다니까요.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서 이방인들 가운데는 믿을 자가 없게 되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왜? 구원 얻을 자가 다 차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완전한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회개를 이루어요. 이방인들은 완전한 회개가 없어요. 믿는 자들만 믿고 안 믿는 자들은 다 버림받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회개를 이루게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 14만 4천 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14만 4천을 세운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 한 명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 보수신학에서도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수라 그래요. 세계 만방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 성경 그 다음에를 한번 봐봐요. 이제 14만 4천 명, 각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라 해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나무나 바람이나 이 바다를 향해서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에게 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명령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인을 친 거예요. 인을 치고 난 이후에 또 요한이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 명 인을 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예요. 각국 세계 만방에서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왔으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되겠죠. 지금 그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13절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환난 때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 죽음을 당한 사람들, 순교한 자들,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세계 각국에서 환난 때가 되어지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죠. 13장에 보면 몇 시든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시든지 다 죽이더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 이 땅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 이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이해를 해가야지 여기 있는 거 따다가 저기 있는 거 따다가 붙여갖고 짜집기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건 억지로 푸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 와, 여가 진짜다. 그가 진짜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 거기 가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예. 오늘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식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알았어요? 굳세지 못하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성경을 기록한 일을 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가르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 덮어놓고 무작정. 제가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몇 년에 지었다고 알고 있고 믿어요? 120년.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무조건 믿어버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 120년이 되리라 한 말씀만 보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노아가 방주 지은 기간이 몇십 년도 안 돼요. 예? 우리는 늘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해는 안 들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귀가 안 열려서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뭔 소리를 들었는 것인지 뭔 소리를 했는 것인지 나하고 뭔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무 의식이 없어요. 제가 오늘 낮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무 의식이 없어.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찔림이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나만 혼자 그냥 여기서 외치지 들었나 마나 들었을 때나 안 들었을 때나 똑같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와서 헌신하고 한 번이라도 더 와서 기도하려고도 생각도 안 하고 똑같아.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무식한 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지 않냐,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아멘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 안 하니까 아무리 외쳐봐야 그냥 허공에 메아리져 사라지고 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 없어요. 이러면 되겠냐 그 말. 왜 하나님이 성경을 그냥 쉽게 너희들 마음대로 기록하라 했으면 될 텐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만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은 누구나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죠? 왜 하나님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듣고 고침을 받을까 하여. 듣고 고침을 받을까 하여. 그 말은 뭐예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럴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듣고 깨닫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게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안 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도 안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도 열어주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 모양이구나.
회개해야, 통곡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냥 안 들려도 상관없고 못 깨달아도 상관없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면 나는 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고 지옥 백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그 성경은 성령이 감동할 때만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하게 했는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아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기록된 말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도 그건 전부 거짓이고 가짜고,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